역대상 강의 22번째 시간, 다윗 감사의 원리, 다윗의 감사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감사로 충만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막으셨잖아요. 늘 노래했던 대로 주님 뜻이 아니어서 멈추어 선 상황입니다. 힘이 없다고 여길 때 멈추어 서는 건 쉬운데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하지 마, 괴롭죠.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감사로 충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부흥하는 인생, 잘되는 인생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예 불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불평했다가 금세 돌아옵니다. 망할 인생, 안 되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겨지는데 감사하지를 않아요. 결국 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하는 신자가 한번 되어봅시다. 어떻게 다윗은 충만한 감사의 주인공이 되었냐? 그의 고백 속에서 깊은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을 합니다.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의 모든 것들, 다윗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신이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누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양을 따라다니던 자였다. 양을 따라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성질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난날의 초심을 잊어버려요. 지금의 자리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고백을 가진 인생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어째 이런 나를 못 알아봐 줄까? 어째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오히려 불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우리 보고 나보고 위대하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너무 거짓된 것 많고 화장된 것 많잖아요.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왔다 위대하다 얘기할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 대단한 사람인데 어째 나를 제껴놓고 어째 나를 밀어놓고 감히 저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는 말인가? 교회에서 대부분 시험 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째 잘하고 있는 나를 정리하고 찌질한 저 사람을 세워서 어째 목사님은 나를 알아봐 주지 아니하고, 대부분 그 문제 아닙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다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도 어째 성도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까? 어째 사람들이 내 설교를 알아봐 주지 않는가? 착각 중에 착각이죠. 왜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수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조금 축복해 주니까,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니까 진짜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분수 파악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소형차를 탄 아줌마가 빨간 불이 들어오자 차를 멈추고 기다렸어요. 그 옆에 고급차를 탄 아줌마가 우쭐하면서, 언니 요즘에는 그렇게 작은 차 얼마 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형차 아줌마가 별로 뭐 쓸데없는 질문이고, 아줌마가 약간 이상하게 생겨서 그냥 계속 달렸는데, 또 다른 신호등에 또 멈춰서 다시 그 모닝, 그 차 요즘에 얼마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열받아가지고, 야 이 가시네야, 벤츠 사니까 공짜로 주더라. 응? 그랜저 타고 옆에서 껍짝대고 큰 소리 치니까 모닝 타는 아줌마가 만만하게 보였나 봐요. 벤츠 사니까 공짜로 주더라. D.L. 무디라는 사람이 전도대 기간 중에 아주 유명한 붕사였잖아요. 구두닦이 수성공이었다가 성령의 불 받아서 세계적인 전도 붕사가 됐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고 한 겁니다. 바빠서 인터뷰를 못했더니 다음날 신문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신문 광고가 났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흥분하잖아요. 감히 니들이 나를 욕해?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옆에서 돕는 비서팀한테 무디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 기자가 나를 잘 몰라서 다행이었네. 만일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가 아니라 천하의 몹쓸 놈 무디라고 이렇게 기사를 실었을 것인데, 하하하 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썩을 놈이라고, 이상한 놈이 욕하면 이야 못 견디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썩을 놈들 아닙니까? 죽으면 안 썩습니까? 뭐 김일성처럼 방부제 처리하실 거예요. 아니, 썩을 놈 맞고, 썩은 놈이었던 것도 맞고, 지금도 하는 생각 보면 썩을 놈이고, 진짜 뭐 하나 선한 것 하나 없는데, 사람들은 몰라서 우리 보고 대단하다 말해주는 거잖아. 아들 딸들이 입을 삐죽거릴 때가 많은 게, 내가 지 엄마 모르고 축복해주면 아들 딸들이 입을 삐죽거리더라. 아따 목사님 알고 말하세요. 아들도 아는 건데 우리는 모르고 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사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쓰임받음이 복이 아니라 칭찬 안 해준다고 성질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 충만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성전 건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 원리. 어떻게 충만한 감사를 할 수 있었냐 보니까, 주께서 종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19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대로 안 돼버리면 하나님은 실수하신 겁니다, 목사님은 착각하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막 이럴 때가 쉬운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주께서 종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맡겨주신 것도 주의 뜻이고, 이 일을 맡지 못하게 한 것도 주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이 옳다고 믿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믿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틀어지는 겁니다. 부부들 잘 들으세요. 남편이 뭐라고 성질을 낼 때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인 되시고 그런 남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아멘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군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을 잘되게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애굽부터 함께 하신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난 모든 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속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복이다. 내 아들들 내 뜻대로 내 수준대로 키웠다면 동네 수준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열방의 중심에 설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전지는커녕 한 치 앞도 몰라 내일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 모르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니까. 그분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무능합니다.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옳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옳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공부한 것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드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 잘 보여주는 글을 한 대목 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 기도했는데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다. 난 하나님께 장애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잠깐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다. 난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난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너에게 복을 주었다. 큰 복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 난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고통은 내가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하는 통로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깨달으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요. 설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도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조만간에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립니까? 내가 왜 망해야만 됩니까? 내 아들이 왜 대학 못 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인정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충만한 감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고백했습니다.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니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복 이어질 것이다.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하나님은 이 다윗은 자신의 때에도 잘 되지만은 후대에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후대의 왕조를 세우실 것이다. 23절 24절의 말씀처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후대는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조금 그 마음이 힘들 수 있었을 것인데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관되게 지금 계속 며칠 동안 역대기를 통해서 자식 세우는 얘기, 후대 영광, 후대 영광, 후대 영광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힘이 들 때가 있지요. 청사학교 섬길 때 청사학교 섬기면서 힘들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기 위한 고통이라고 믿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당대보다 내 아들이 잘 돼야죠.
아니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 대를 거듭할수록 잘 돼야지. 아니 1대는 길도 없는 길을 찾아가면서 이만큼 왔는데 2대는 이미 아스팔트가 깔려있는데 거기를 못 달려요. 요놈은 진짜 이상한 놈이죠. 독일의 아우토반 달리는 심정으로 시속 그냥 180으로 달려가도 진짜를 빨래. 가다 자빠지고 가다 시동 꺼지고 가다 빵꾸 나고. 아니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는 빵꾸 나고 도로에 빠지고 건져내고 레카차가 오고, 이 레카차가 신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카차가 가가지고 신방 끄집어내고, 양육사가 신방이 안 되니까 더 큰 레카차 가가지고 끄집어내고, 이런 짓거리를 일대는 합니다. 일대는 삐치고 돌아지고, 술 끊었다가 술 먹어버리고, 담배 끊었다가 또 담배 피워버리고, 또 제사 끊었다가 또 몇 도가 처리해버리고, 또 님이 예수님인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님인지 헷갈리고, 유행가 부르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님이 이 님 달라. 그런데 2대쯤만 돼도 어때요? 님은 예수님밖에 없어. 모든 유행가 불러도 다 그것이 예수님 사랑 고백이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 이르면 수직적 수평적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 집안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2대 목사인데 2대쯤 되어서 이 정도 했으면 다른 교회는 뭐 12대 27대 그래 막 담임 목사님 대수가, 우리 교회 장로님 뒷거리 봤자 3대밖에. 왔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엄청나게 잘한 거지요. 아니 그잖아. 이제 2대 제가 2대 10대 넘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2대 하고 있고, 장로님 대수로 따지면 이제 이영호 장로님 노래가 되고 장로 3대대 3대. 아니 뭐 21대 27대 뭐 15대 17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3대째 되고 4대가 되고 흘러가면 엄청나지 않겠냔 말이죠. 이걸 생각하면 어때? 웃는 거지요. 임신에 있는 엄마가 배가 아플 때 이걸 보고 배를 찢어버렸었다,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뭐다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죽겠네, 그냥 옥상에 뛰어내려버렸었다, 임신 고통을 참을 수가 없구나,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배를 내밀고 배가 아파요. 왜? 영광의 배. 저 같은 배야 똥 빼지만은 생명이 잉태있는 배는 이 배가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배를 올려놓고 사진 찍는 젊은이들도 있어. 집에 가보니까 배를 올려고 사진 찍어서 액자에 걸어놔. 옛날 엄마들 상상도 못해. 요즘 것들은 참말로 대단히 용감해. 아니 배꼽 내놓고 배를 이만큼 걷어올려가지고 이거 사진. 왜? 생명 잉태에 대한 영광. 우리가 고통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 뭐 망하기로 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 뭐 엉뚱한 짓, 뭐 어디 카지노에 가서 뭐 탕진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기로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는 고통은 후대를 위한 고통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를 품고 이 지역 경제를 품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리기 위해서 고통하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고통은 품고 있을 때 반드시 생명의 기쁨으로 후대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란 말이에요. 새벽에 잠 오기는 매일 반이요. 술 먹고 밤새도록 노래방 가서 지금 이 집에 돌아갈 때도 택시 안에 졸고 있고, 이렇게 지금 예배당 나와도 피곤한 매일 반인데 상급 있게 피곤한 것이 나. 그래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살아요? 미래를, 내일을.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총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잘되게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교회를 더 잘되게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망할 교회가 아니라 잘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 주식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대박날 주식은 사버린다면서요. 청사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때 후대가 열려질 것이고, 우리 목사님 더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영광의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 투자하는 것 아까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망주 아니냐고. 유망주.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미래를 품고 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농부들이, 할매들이 엉덩이만한
땅 앞에 씨를 뿌릴 때 그 행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호미 하나 들고 나가서 풀을 메고 바위를 긁어내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여기서 깨를 갈고 들깨를 갈고 고추를 심어서 이걸 서울에 있는 딸한테 나눌 생각에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아들, 딸들과 제가 지내면서 감동받는 게 사이즈가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고, 우리들은 돈 10만 원 주기가 어려운데 우리 애들은 뭐 2,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걷더니, 왜? 우리가 보는 세계가 다르거든요. 우리 기껏해야 제주도나 보고 살았는데 우리 애들은 나이아가라를 보고 미국을 보고 영국을 보고 프랑스를 보고. 어른들 중에서 비행기 못하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폐쇄공포 공황장애. 그런데 우리 애들은 비행기 타는 것을, 버스 타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이야, 다릅니다. 달라. 어제 저는 TY 회장 김재곤 장로를 만났습니다. TY 회사 이름 무슨 뜻인가 물어봤더니 영어로 땡큐, 약자 TY. 15살 양가 부모님을 잃고 레파토리가 똑같죠. 항상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조실부 뭐하고, 또 이분도 깜빵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누명을 써가지고. 항상 그런 식이에요. 요셉도 그렇고 일찍 부모님을 떠나고 부모님을 잃고 항상 감옥 갔다 오고 닭집에서 일을 하고 닭 배달을 하고 시장 통닭집에서 뭐 이런 것을 하다가 양계장을 하게 되었고 하림 통닭 김은국 회장보다 더 먼저 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짧은 시간에 지금 가마치 통닭 프랜차이즈를 내게 됐는데, 지금 700개, 전국에 700개 넘는 프랜차이즈를 냈더라고요. 우리나라 탑5 치킨 다음으로 가마치 통닭 이제 상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과 또 천안 목사님 연결시켜 주셔서 어제 만났는데 서로 비전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고 뜨거운지. 근데 이분 특징은 뭐냐, 목사님. 내가 목사님 비전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목사님께서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이 어떤 사람 소개해 주시면 모든 시설비는 제가 싹 밀어드리겠습니다. 3년 분할 생활 하든지 원하는 대로 해서 제가 무이자로 싹 그거 모든 시설비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프랜차이즈 할 사람 한번 판을 벌려보십시다. 가맹비도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매월점이라고 아주 제대로 된 매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교회 맡아주시면 넘겨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화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막 서로 비전을 나누니까 자기들은 기껏해야 노인 요양원 세우고 그냥 성교비 농어촌교회 성교비 부는 그런 말 가지고 있다가 어제 우리 새로운 비전을 나누니까 너무나도, 제가 우리 연호로만 세울 때는 본사에다가 일부를 채용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용받아서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 여기는 아예 대놓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 매장은 오픈하는 곳마다 1년이면 다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다 돈 갚아버립니다. 만약에 그 돈을 회수받지 못한다면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국에 700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밀어준 기업이 몇 개 있는데 다 그냥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운영하면 또 2개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찬란한 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통닭 배달을 해도 달라. 고놈 새끼가 얼굴이. 통닭 배달을 해도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배달할 때 표정이 다르다고요. 이런 인장 젠장 어쩌다 내가 이런 놈이 죽어 죽고 넣어 죽고 이런 씨 오토바이를 확 때려 부셔. 평생 오토바이 배달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내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지만 이 연단을 통하여서 이분도 어디서 도전을 받았냐면 깜빵에서 도전을 받았더라고요. 거기서 받은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뒤집어서 다르더라고요. 클래스가. 이분은 그냥 말만 하면 주더라고요. 그냥 예, 저 해드릴게요. 예, 목사 하십시다. 합시다. 오픈시켜 주세요. 목사님 가봅시다. 합시다. 목사님이 교회 뭐 어디 소개하면 제가 다 가면비는 한 번 합시다. 제가 어제 통닭을 먹으면서 콜라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회장님이 참 좋은 게 통닭을 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왜? 자기 통닭이니까. 그러다 내가 얘기했어요. 회장님은 통닭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먹었다. 직접 닭을 키워서 통닭을 하니까 똥집부터 닭발부터 본인이 직접 싹 키워서 다 해가지고 다 닭발 똥집 뭐 싹 아주 그냥
조만간에 가마치 통닭집이 또 생기지 않겠나. 통닭은 가마치. 또 인생이 힘듭니다, 여러분. 끝없는 이 꿈의 세계에서 잠자다가 꿈 한 번만 꿔도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이 현실에서 이 꿈을 꾼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분을 한 번도 우리 교회 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분께서 또 왔습니다. 천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기업 정신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땡큐, TY. 하나님께 땡큐, 고객께 땡큐.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고객을 덩쳐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고객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인생 승리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도 많이 하고 뜨겁다는 소문도 났지만 오늘부터 감사자라는 교회라고, 감사가 충만한 교회라고 새롭게 소문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